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나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 1절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게. 4절입니다.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만히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만히 주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만히 계시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기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버타였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 죄악을 덮어 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의 죄악들은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소망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 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사단의 악한 생각은 주님께서 파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옥토가 되어 그 말씀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에 유의해야 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은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전하지만 그 앞에 두 가지의 사건이 1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설교 마치시고 난 다음에 1절에서 21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봉독하지 않았지만 정확히 서두에 보면 1절에서 10절 내용을 피상적으로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오병이어와 거의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칠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칠병이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아주 비슷한 사건 같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8가지를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먼저 이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칠병이어의 경우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장소도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갈릴리 지역의 베세다 지역입니다. 그러나 칠병이어의 사건은 갈릴리 동북편에라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자주 가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적 차이도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칠병이어는 어떻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보면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얼마 경과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흘이나 지났다라고 해서 오병이어와 벌써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오병이어의 경우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잔디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어디에 앉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잔디가 아니라 땅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숫자적으로도 훨씬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로 이루셨어요. 그러나 오늘 13절에서 21절은 어떻습니까? 보리떡 7개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 기적의 대상도 달라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경우 몇 사람의 대상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쵸.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5,000명입니다. 하지만 칠병이어는 어떻습니까? 몇 명입니까? 4,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번째로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나머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오병이어는 몇 광주리를 수거합니까? 12광주리를 수거하지만 칠병이어의 경우에는 몇 광주리입니까? 7광주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기적이 일어난 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경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칠병이어의 경우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곳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왕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비슷한 기적을 두 차례 거듭하여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기적을 두 차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저 같으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단 한 번이라도 확인했다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뀔 것 같지만 두 차례나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음을 오늘 12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이 바로 칠병이어 이후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데가볼리에서 다시 갈릴리 방향으로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항해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짧은 항해이지만 제자들이 도시락을 챙기지 않고 잊어버렸다라고 14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러분 16절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16절을 보면 여러분들은 제자의 어떠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유추해보면 예수님이 믿지 못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의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적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신 놀라우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찬양했어요. 경배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러나 오늘의 역경 속에서는 나는 또다시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걱정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말은 내가 2번이나 기적을 행하여 너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라는 말씀이에요. 요즘식으로 좀 강하게 말씀하면 죄송하지만 이런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 머리가 돌대가리니? 라는 식의 말이 아닐까요? 특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억력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15절에 발견할 수 있는데요. 1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경고하시고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읽은 15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누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왜 여기서 누룩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누룩은 한마디로 영향력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빠르게 퍼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누룩으로 상징하고 의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나쁜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을 더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때때로는 좋은 영향력의 상징으로 쓰여지게 있지만 대부분의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나쁜 영향의 확산을 의미할 때 상징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 제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나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바로 바리새인의 영향이었고 두 번째는 헤롯의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바꿔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할 사람, 영향력을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자주 우리는 거꾸로 세상에 의해 우리가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떤 영향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의 영향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바리새적 누룩의 전체성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가복음 12장 1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겉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형식, 그 틀을 수고하고 그 틀을 지키는데 아주 민감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맹목적인 오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실망시키고 있었던 오류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종교적인 형식, 이 틀을 가지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내용을 갖추는 데는 열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그들에게 비유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덤은 겉모습만 꾸미는 것이에요. 무덤 열심히 겉으로만 꾸미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안은 어떻습니까? 그 안은 썩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뼈다귀들이 그리고 냄새와 부패만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겉만 꾸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때때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소위 이 땅의 성도들이 바리새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11조는 열심히 하는데 그 드리는 모든 것들이 형식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는요, 그 당시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입구로 11조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이 등식이 성립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빠짐없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 다 중요한 것이에요.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23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꼭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문제 삼는 것은 11조의 외형적으로 드러난 종교인의 틀을 만드는 이러한 삶에는 열중하지만 진짜 중요한 의와 인과 신, 즉 의롭게 사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믿음스럽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의 태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삶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출발이에요. 신앙의 첫 출발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신앙이 정면되어지는 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정면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가 불과 몇 시간도 연장될 수 없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과연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어질까요? 저는 한국 교인의 최대의 문제는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이고 그 외에 이루어지는 삶은 신앙생활로 여기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질서 지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역시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드림과 똑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모두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내 삶이 정말 예배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바리새인의 최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변화의 의지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변화의 의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 형식을 수고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변화를 안다라는 것은요, 뼈를 깎는 일들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싫어해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제자의 삶을 얘기하면요, 나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면요, 그들은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더욱 집착하게 되어질까요? 바로 전통의 형식에 더 집착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은 누구일까요? 정말 우리가 바리새인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자들일까요? 어쩌면 바리새인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바리새인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어느 정도 찬양과 기도에는 익숙해졌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는 관심 없었던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누구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두 번째로는 헤롯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마태복음 16장으로 비교해 보면 1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누구죠? 바리새인과, 그렇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헤롯과 사두개인은 한 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아는 대로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렸던 분봉왕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들 욕심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이 바로 헤롯 왕가를 대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돈을 거두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필요 없는 세금을 부과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헤롯을 대표할 때 의미하는 내용이 바로 세속주의 혹은 물질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함께 삼벽을 이루고 있었던 또 하나의 종교 지도자 계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두개인입니다. 주로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체적으로 로마와 결탁하여서 친로마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누구와 어울리게 될까요? 그렇죠. 헤롯 왕가와 어울리게 됩니다. 그들은 종교인이면서 종교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들을 지배했던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관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들을 형식주의자를 대표한다라면 외식주의자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헤롯주의, 사두개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 헤롯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기는 그냥 그들이 오히려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멀어버린 원인이 바로 물질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증거를 볼 수 있는데요.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사뭇 흥미롭습니다. 16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가만히 읽다 보면 제자들이 지금 너무나 엉뚱한 도문서답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였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을 떠올랐습니까? 그렇죠. 떡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물질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은 오늘 이 시대의 최대의 우상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황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누구와 누구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은 물질의 필요성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의 우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물질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물질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형상들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러가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신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정말 변화, 회개하였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돈을 사용하는 용도에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하여 내 욕심대로 썼던 돈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내 물질관, 내 가치관을 시험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물질의 동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축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축복,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동기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요, 축복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아닙니다. 만약 물질의 축복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내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물질의 축복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어떻게 할까?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 물질 앞에 굴복하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러한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생각이 물질에 해방되지 못한 이 제자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고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시작해서 이 8장까지 오는 동안 많은 기적을 보잖아요. 이 모든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앞에 살아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큰 파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누구입니까? 오병이의 현장에서, 칠병이의 현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했던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그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떡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또 한 본문을 봅니다. 어디죠? 그쵸, 마태복음을 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오늘 사건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한 바리새인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일축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장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상황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을까요? 요나의 위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사건이잖아요. 그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가장 위대함은요, 그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줘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염려해야 할까요? 왜 걱정해야 할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질 것이에요. 피할 길을 생길 것입니다. 홍해가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확신을 잊어버리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세상의 것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만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잠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우리 고백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얻으리라.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하였던 세상을 바라보았던 나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하나님 고백하지 못한 주님 저의 연약함을 주님 돌아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헤롯의 누룩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바리새인 누룩을 제하여 주시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못하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돈에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워 보이는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와주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요 전통을 따르지 않고 형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사 우리 영혼 속에 당신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의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하나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것들은 버리고 세상의 누룩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회와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실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아름다운 그것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참 바리새인 누력이 그 헤롯의 누룩이 사두개인의 누룩이 참 강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건강 주의하시고 또 작년 모임은 바로 갖겠습니다. 그럼 한 주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